오늘 대림절 넷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에 대해서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도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가 동행하고자 하고픈 그 상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내 혼자 나랑 함께 걸어갈게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를 동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아닌지 나 자신도 모르지만 내가 선택한 그분과 함께 가자고 하니까 가는 우리 이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나무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가자고 합니다. 이삭에게는 무거운, 그 아들에게는 무거운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본인은 가벼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우스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첫 번째 받아라. 부르심을 받아야 내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유다왕 12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곡입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징조가 있으니 내게는 구해봐라 했더니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을래요. 나는 구하지 않을래요. 그러고서 그 아하스는 세상의 권세 있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분명을 구하고 이방신을 믿는 아수르에게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에게 가서 굴복을 하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과연 나의 도움은 손길을 누구에게 택할 것입니까? 부모가 있는 자는 부모에게, 형제지간 있는 자기보다 좀 잘 사는 형제지간에게, 아니면 자기 지인에게, 수첩의 명단을 쭉, 지금은 수첩 전화번호 정말 조그만 수첩이 없죠. 이제 핸드폰이겠지. 핸드폰에서 연락처 명단을 쭉 보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좀 들어줄까? 아니면 이 사람일까? 하고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우리는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한 번 도움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그 사람을 돌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반해 주겠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바로 기간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끝나면 이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까지 아직도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누구 얘기?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콜림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잠잘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이끌어내어 잔잔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야, 너 나와봐 밖으로 잠깐. 예. 밖에 나가니까 푸른 은하수가 싹 보여. 그만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이제 개나리 북짐을 짜고 자기의 처자식과 조카 롯을 데리고 무작정 떠나갑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바로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꼭 들어보시고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기다리던 나의 통반자가 오늘 오셨군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 번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망가다가 다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처한 요나도 있죠. 요나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좀 전해라 했더니, 아이, 나는 그쪽에 가기 싫은데 하면서 딴 데로 도망을 가네. 배 타고 멀리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 배 타고 도망가는 그랬다가 그 배를 파도가 치는 요동치게 만들어가지고 배가, 그 선장이, 아이고 우리 배가 이거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다 버려야 돼.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요나는 배짱 좋게 선창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서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지금 그 광경이 일어났거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혼란스럽고 배는 휘청휘청하고 물은 차 들어오고, 요나는 그때 깨달아 선장한테, 선장, 나는 사실 여차여차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난 지금 딴 데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 나를 바다에, 내가 뛰어들 용기는 참 없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참 선장도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버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갑자기 풍랑이 잦아들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싫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끝내는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게 동명이라고 하는 것. 마리아도 처녀였지만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 동정녀의 입장에 처했을 때 얼마나 그 참 난감했습니까? 비록 약혼한 몸이지만은 아직까지 합방을 이루지 않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예비 신랑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랑과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뵌다는 것은 참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콜링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려운 처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콜링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오직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죽어서까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쪽으로 전도여행 가다가 바울과 디모데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빌레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옥에서. 그러면서 빌레몬이 우리가 노예였었는데 그 빌레몬이 투목 나오다가 예수를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숨기며 예수 그 믿는 그것이 참 열심이니까 이제 빌레몬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그의 주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는 이제 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조금 힘들다고 견눈질하고 딴 데 발을 디뎠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처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얼른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뎌놨다가 세상의 맛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일찍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은 바로 그 안에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오직 하는 것은 그 포커스가 바로 예수께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은 하나의 징조,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그 예언은 훗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행의 목적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내가 동행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동행한 그 목적지가 어디? 내가 저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저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징조의 실체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눈앞에 위협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유럽은 아람과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왕은 바로 아람 군대, 에브라임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그 눈에 보이는 위협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센 놈 앞에서는 내가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항상 불안하잖아. 요즘 학생들, 좀 학생들 보면은 그 저기 비행 청소년들 보면은 그 앞에 범생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모범생들 가다 보면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불안해하잖아. 혹시 내가 가는 집에 저 길에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네. 우리 아이가 여기 중학교에 다닐 적에 그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한 또 필요한 적절히 친구를 사귀어줘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연락했어. 집사님, 왜? 그 괴롭히는 아이들 내가 싹 다 잡아가지고요 혼내줬어요. 신앙교회 다니는 학생들 건드리기만 하면 얘들 내 손에 아주 학생을 넣겠다고. 그래? 그 뒤로부터는 그 아이들한테 아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아주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어. 이와 같이 내 눈앞에 위협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누구랑 같이 손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좀 우리는 그걸 또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포커스를 예수께로만 맞추고 있으면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주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컴프레션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나는 누구 것이라고 해요? 나는 내 것입니까? 너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 있죠. 이 아이들은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폭군처럼 굴던 그 사람도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 내가 양육을 잘 해서 다시 주께로 돌려드리겠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들, 시편에는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택할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은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나를 회복시키지 못해. 세상에 물질이 없어 궁핍이 더라도 물질이 있으면 곧 내가 회복이 될 것 같지만 잠시 잠깐뿐이에요. 또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앞에 또 옹세를 채이게 돼. 나의 온전한 회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에요. 그 한 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살면서도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 너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럼 용서해 줄 텐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 더 혼날 거야. 지금 아하스에게, 너 아하스야! 너 나한테 손을 내밀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하스의 노예는 지금 이 아람이나 아수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 국가의 열강들만 보이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열강들을 위해서 그 열강들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명나라, 청나라 그때부터 거기다가도 바치고 또 아니면 일본에다가도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다도 바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자주권을 우리가 형성을 해서 우리가 오직 이 땅 위에 새롭게 세워져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강들한테 손만 벌리게 됐습니다. 2차 대전이 폐망하고 독일은 원조를 구할 적에 그들은 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구했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빵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기술을 배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에 패망하고 나서 우리는 빵을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어먹는 그런 근성이 생겼던 거예요. 남한테는 강하고 약한데 나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굴복하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 바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는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기다렸던 보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하고 기다렸어. 그리하여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